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로 28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희만큼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지혜만큼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욥은 자신의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들고 사람과 말하기를 더 이상 원하지를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인생의 문제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다는 사실을 기억한 욥이 이제 참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와 말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2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욥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를 걸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을 향하겠다,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겠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내가 묻고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의 방향이 하나님 쪽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오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답의 근원을, 해결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대화하고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온전히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아무리 깊은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 욥은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대답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목말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오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은 두 번째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정의롭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이제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경건함이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령을 토로하였다라는 사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아뢰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문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정의롭다고 쳐주시는, 계산해 주시는 이런 도리가,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 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리인 것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내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정말 허물된 죄인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알게 해주옵소서. 한데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다라고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을 내가 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허물되고 정말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끝간데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구원해 오시는 이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욥이 우리에게 일깨워 줬다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하고 불평하는 듯하고 하지만 욥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이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의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해 오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며 이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준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보따리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 인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서는 욥이 고백합니다. 자신을 고백할 때 자신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날리는 낙엽이라고 말하고 마른 검불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낡아진 옷 같고 좀 먹은 의복 같고 마른 낙엽 같고 마른 검불같이 이렇게 근거도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현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적해 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추적해 오시고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살피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한 일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나를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으로 밟는 자국까지도 다 조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의 모든 길을 살피시며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를 정말 샅샅이 추적해 오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샅샅이 이렇게 추적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바르게 이끄시려는 사랑의 추적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음을 기억하며 건너편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허물되고 죄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살피시며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은총으로 다가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